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2장의 긍휼에 대한 주제, 시험에 들지 않는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 재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서 바른 경건에 대한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제 3장에서는 지혜, 특별히 언어 생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은 마치 1장 12절에서 나타나고는 생명의 멸류관, 곧 생명이라는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안에 죽음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라는 관점,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6월달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지혜는 결국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안에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삶이 지혜의 핵심의 개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나도 3장 1절에 야고보의 말씀의 선포는 주제 논증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지니라.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배경이 뭔고하니 교회 안에 선생, 지도자의 책임을 베나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아름다움을 보여야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데, 베나도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에 무너져간 안타까움을 야고보는 지켜본 것이고, 야고보서 1장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개개의 믿음의 신자들도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갈 뿐만 아니라, 베나도 교회 지도자들은 언어 생활을 통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의 잠언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복될 거고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이 가지고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실수의 개념이지만 이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아비가 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적시하고 있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두었다는 그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 그대로, 이거는 사탄이 가져다 주고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세계가 거짓에 귀 기울였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파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천국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지혜 없는 언사들을 통하여 파괴적인 영향력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실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3장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세 가지 주제로 말합니다. 말, 성경의 곳곳에서 이 말은 재갈을 물려야 길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우리는 말이나 재갈 몰려서 나귀처럼 재갈을 물려야 끌려가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의 지혜는 그 안에 마음에 우러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기쁜 순종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음대로 날뛰는. 그래서 지혜의 재갈이 필요하다는 거. 지혜의 재갈이 필요하다는 거. 이 말뜻을 이해하면 왜 잠언서에 미련한 자와 자녀들을 향한 체벌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에 끌려가고 이사야 1장의 선지자의 탄식처럼 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짐승과 같은 모습. 또 하나는 배가 움직여져 가는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여 가지요. 작지만 중요한 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 말이 마치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무서운 파괴력.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기도를 배웠다면 우리 입에 뱀의 독이 있다는 그런 증거들과 탄식과 절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일깨우면서 생명의 샘과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가 그것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우리의 혀 안에 속임이 있는데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이런 아픈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지금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거짓과 위선에 대한 경책은 예수에게로 가자는 거죠.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 그 마음 안에서 십자가 신앙 안에서만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가? 이웃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건 합당치 않지 않는가? 샘이 있는데 쓴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오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는가? 그 논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바른 행함이 없다면 마치 믿음이 있다는 샘이 있는데 단물을 내야지 쓴물을 내서야 어찌 그 샘이 바른 샘이겠는가 하는 얘기지고요. 또 하나 나무의 비를 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 안에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생명, 사랑, 평화로 화평으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움직여 가야 될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신앙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날마다의 새로운 갱신, 그런 점에서 믿음은 날마다의 소망이고 믿음은 날마다의 사랑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행함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덕목으로서의 행함이 열매 맺어져 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 언어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지혜의 온전함에 자라가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을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텐데 생명의 영향력,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도록 기도하실 뿐 아니라 변화도
거짓의 아비인 그 속임수에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나 마음속에서 그 악한 말이 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입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말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의 훈련,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힘을 아무리 다물고 있어도 실수를 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실수의 개념도로 나타나지만 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열심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야 하지, 스스로 건강한 삶의 활력, 진정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삶의 활력으로서의 지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도서 5장에 나타난 것처럼 말은 적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과 사랑은 공감이 깊어진 복 있는 기도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